요한계시록 11장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추수리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받아 그 예언하는 동안 또 죽음까지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불을 당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일하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들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나온 자들을 주름으로 땅에 넣은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수고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의를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물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지사장들이 엎드려 얼굴을 내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사람들이 무덤 안에 죄의 진노를 위하여 존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덤 데서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또 온라인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잘못 해석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그 큰 문제를 일으키는 머시기라는 교회. 그들은 뭐 14만 4천 명 가지고 이단이 됐죠.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조직들 보면 각 지파,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 12지파로 나눠서 그렇게 교회 체계를 유지하는데 이단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서 많은 이단이 나오는데 특히 감람나무에서도 많은 이단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1950년 60년대 그 박태선 장로의 감람나무 교회 전도관이라는 자기가 감람나무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쫌팽이 같은 인간도 있는데 그 사람도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나를 감람나무라고 하겠나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감람나무란 뜻이죠. 이단입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또 겸손하게 이렇게 대하면은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말씀하신 부분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종과 교회를 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에 그 둘이라는 건 이 계시록에서 또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족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을 맡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도를 부탁하고 그 도가 전 세계에 퍼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이렇게 둘로 나누신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부탁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종,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진리의 복음, 반쪽짜리 쭉정이 복음 말고 성경대로의 복음을 증거할 종,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정말 권능 있는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한 자를 뽑아 세우시는 겁니다. 또 그는 특별히 어떤 사람만을 단수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 원리거든요. 성경은 대표 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권능 있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그런 종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어떻게 내가 감람나무라고 말하겠나. 그런 건 이단입니다. 누구냐 하면 이 감람나무는 정말 마지막 때까지 정말 최후의 환난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거의 그때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종들을 일으키신다. 그러면 그 중에 물론 아주 탁월한 종들도 있겠죠. 사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탁월한 종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도 야고보나 베드로 같이 그 기둥같이 여기던 종들이 있었듯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마지막 때까지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종과 교회를 두시고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는데 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과 연합해서 복음을 증거할 교회도 있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이 연합해서 함께 복음을 전파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런 그 교단, 교파 이렇게 하나
개교회를 말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도 거듭난 의인들의 교회가 있고 거듭난 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과 또 종들과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 9장 10장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성도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 본문의 11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환난의 정점에까지,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안디옥 교회에 자칭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사도들의 천거서를 가지고 왔다는 그런 거짓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잡게 했던 교훈은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당의 율법주의. 복음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에 또 안디옥 교회에 이런 그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회방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했던 그 무리들이 전파했던 거짓 복음은 율법주의 또는 할례당의 복음인데, 그건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가짜 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죄는 그저 있습니다. 지독 죄인이에요. 그 이유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 사단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죄가 있으니까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듯이 자기의 행위, 공로, 선행, 이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율법의 선행, 자기 선한 행위로 자기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들이 간증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헌신적인 믿음, 희생, 봉사, 헌금, 체험, 이런 거, 자기의 것.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 주님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흘리신 피로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지불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홀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우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보탤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려거든 자랑하는 자는 그건 온전하게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의 사역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는 0.00001%라도 우리의 구원에 끼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겪은 체험이나 자기가 드린 헌신이나 봉사나 공로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구원 간증에 내뱉는 자는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증할 바는 나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의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원형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의 증거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흠없는 어린 양이다, 흠없는 제물이다. 둘째로는 그 예수님이 구약의 속죄제사에 정해진 규례대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해 줄 것을 청하면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요.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고 이 세상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는 것이 공의하다,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구원의 복음에서 빼놓은 모든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건 마치 구약의 속죄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염소를 끌고 와서 안수도 하지 않고 목을 따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아요. 안수를 안 하고 드린 제사는 불법입니다. 그건 자기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가 그저 있는 겁니다. 기독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도 죄가 없다는 자는 그것도 거짓말장입니다. 진리의 원형 복음은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가진 복음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증거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한 기도를 수없이 해도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기독죄인은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사함 받지 못한 그런 쭉정이 기독죄인들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때 왜 우리를 그렇게 개고생을 시키시나 그런 것 좀 없이 그냥 일찍 다 데려가고 마시지. 그거는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환난 전 휴거서를 또 만들어냈죠.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 전반의 말씀입니다. 환난이 거의 끝날 때까지 7 대접의 진노만 남겨놓고 7대 나팔이 불릴 때까지, 7째 나팔이 불릴 때 우리는 부활과 휴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we don't care.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구원의 문은 닫힌 겁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7째 나팔, 오늘도 우리가 여기 11장 15절인가요? 15절에서 읽었죠? 7째 나팔이 계시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9장 10장에서도 7째 나팔 한번 나왔죠? 여기도 7째 나팔 떠나. 우리들에게 왜 자꾸 이 말씀이 7째 나팔 불 때까지는 너희들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중에 우리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중에도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도 보존하여 주십니다. 여기 42달 동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교회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짓밟게 해주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성전 앞마당, 하나님의 교회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너무 이 마지막 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사단 마귀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활개치는 그 환난의 때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소명을 주실 때에는 또 능히 그 소명을 행할 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담대하게 외치게 하시고 또 정말 믿음으로 순교할 때가 오면은 기쁨으로 맞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그러므로 지금부터 지레 겁먹고 뭐 어디로 피해야 되나, 무엇을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계시록에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알려주신 대로 아 그렇구나, 환난의 때 우리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두시는구나.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원형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그 일을 위해서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게 큰 권능을 주세요. 권능. 하늘을 닫아서 비도 안 내리게 하고 또 물을 치면 물이 핏빛이 되고 그런 권능을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42달 동안 바깥 마당은 그냥 그들이 마음껏 유린하게 하지만 성전 안마당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전개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 중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한 사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일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할례당에 관한 문제로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제가 끝나고 그때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았고 전했던 복음을 제출했습니다. 자기가 받았고 전했던 복음, 그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5장에서 내가 주께로부터 받았고 전했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나를 가르쳐서 어떻게 죄를 없애라고 기록한 그대로 당신이 우리 죄를 없앴다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제출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맞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우리도 그렇게 전한다고 그래서 그 복음에는 온전히 일치를 봤어요. 그리고 여기다 무엇이 덧붙이거나 빼는 놈들은 이단이다. 누구도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요구하지 말라. 다만 목졸라 죽인 것이나 피째 먹는 것이나 음행이나 이런 거는 금하는 것이 옳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때 신라를 같이 보내고. 근데 그때에 갈라디아서에 본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렇게 명백하게 나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능한 종이 있고 또 그거는 종들일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렇게
작은 스케일로 안 하시잖아요. 많은 종들이 있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300 용사와 함께 전쟁을 했듯이 정말 복음을 생명처럼 믿고 전한 종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중에 아주 능한 종을 감람나무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진리의 복음 믿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능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종들이 권능을 행하다가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 사단마귀의 그 하수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반 만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역사에서 두 발로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이런 이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기 전에 마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원수들이 사단마귀 하수인들도 그것을 봅니다. 같이 두려워서 놀라고 황망해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러고 나서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다시 생명을 얻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그때에 이 땅에 큰 지진과 그 큰 지진이 와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7,000명이 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 그때의 구원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끝내 대적하는 자들이 많겠죠.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하셔서 그때 이렇게 그들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다는 그들이 그때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구원의 복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난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진 거죠. 그러면 온갖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말 견디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랬던 우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 호련히 변화되며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는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계시록 11장은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까지 우리 의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난의 때에 그때 어떻게 견디겠나, 나는 어떻게 견디겠는데 내 새끼들을 앞에다 놓고 막 그냥 고문을 하고 막 손톱을 빼고 막 죽이겠다고 하고 막 이런 굶기고 하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때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이 머지않아 오시면 우리가 이 환난을 다 겪을 것인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단 마귀의 그 뱀의 옛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남겨두셨는지를 잘 알고 지금부터 지레 겁먹고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